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거는 최초입니다. 한 번도 선교를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한 번도 이게 선교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를 해도 어떻게 선교했냐? 두드러 맞아가면서 노예돼서 또는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으로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나타내는, 그리고 또 노예로 끌려가서 여호와를 나타내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뭐였냐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중요한 멤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 기록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유대에서 온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바나바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아니, 바나바는 구브루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이 아니라. 구브루는 섬이죠. 그 섬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이란 이 바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거기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렇게 나왔어요. 니게르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저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이 구레네는요 지금 리비아 그 지역이 구레네입니다. 그럼 어디와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최북단이에요. 그거. 바로 거기서 이분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했냐면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분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었어요. 헤롯의 젖동생이 누굽니까? 분봉왕.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갖다가 칼로 목베어 죽인 그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울, 그러니까 대전도자 사울이 있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근데 이 금식이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러니까 주를 섬겨 그랬습니다. 그 말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중요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자리 속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 선교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은 나는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요, 여러분들이 중심과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선교와 전혀 상관없어. 나는 전도와 전혀 상관없어. 나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와 상관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와도 상관없어요. 뭡니까 그 사람은? 모르지 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 신앙인들의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잘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면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가 돼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에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그렇게 해요. 물론 그거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이제 11장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환란을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제자의 특성은요, 환란이 와도 안 무너져. 대대로 환란이 왔는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요, 제자의 축복입니다. 제자는 무너지는 게 아니야. 이 제자들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축복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아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특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보여졌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니고 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 교회는 바나바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그 교사들,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미 거기에는 이게 그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있던 그 성도들이 세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여기에는 이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칭호를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요, 완전히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 짱아찌가 된 사람들이구나. 이게 말만 하면 그리스도가 나온 사람들. 아예 그리스도가 삶이 된 사람. 그리스도가 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환경, 환란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그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축복인지 몰라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 보니까 진짜 신앙이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어느 교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게 아니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 이게 이들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응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 축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그 교회에 경제의 응답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근 때에 거기는 축복을 받아서요. 성도는요, 기근이 오면 올수록 더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어디에 방향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목적의 방향과 중심을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잘 보면요, 성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것들이 이 교회에 다 담겨 있어요. 이 교회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도 해주고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성이 뭐냐?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은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교는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뭐 뜻,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논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 그게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되는 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전도의 문을 누가 여셔요? 성령이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자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분들은 완전히 영적 섬에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로 세운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니까 따로 세웠어.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입김에서 교회가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역사 따라서 사는 성도들.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뭐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 의지로 많이 움직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막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인생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했어요. 그게 준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 없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영적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준비. 왜 그러냐? 영적으로 내가 쓰지 못하면은 불신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해버리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신무장해야 됩니다. 정신무장. 이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정신력이 약하다는 것은 마음도 약하고 모든 것이 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세상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고 나가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과정은 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뭐 결론만 잘 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 과정이 잘못된 사람은 결론이 잘 안 납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그 과정들을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잘 보시라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다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결단 내리는 시간표가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은 결단 내리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결단을 내리는데 그 성도들이 뭐 했냐? 그 교회가 뭐 했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결단 내릴 때 내 의지로 하잖아요. 내 의지, 내 감으로 하죠. 감, 이 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결단 내릴 때 뭐 했어요?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전부 내 의지로 살잖아요. 내 감으로 살잖아요. 내 경험으로 살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그거 가지고 막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 속에 성령 인도를 철저히 받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누가 동행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그동안은 두렵고 뭔가가 이게 막 그 마음에 뭐 염려가 많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자꾸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보세요. 다 정복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특성.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성령인도 계속 받습니다. 이런 그 선교사를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습니까? 성령 인도를 철저히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막 어떤 어려움도 와도 상관없어요. 전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데 뭐 쉬웠을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터키에는 이게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 보면 이게 산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산맥이 어떤 산맥이냐면은 정말로 높은 산맥입니다. 바울이 그걸 몇 번 올라다녔냐? 여러분들 상상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산을 넘어서 근데 그 산이 가다가 이게 평평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누가 많았냐면은 이런 어떤 도적들이나 이 살인자들이 엄청 많았대. 그리고 거기 짐승들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그 일꾼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 일꾼과 제자들이 주를 섬겨. 이게 이제 그 중심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방향도 주를 섬겨.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를 섬겨.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도 주를 섬겨.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섬겨.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주를 섬기지 않으니까 딴 마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뭐였어? 주를 섬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주를 섬기면 그게 여러분들의 언약 때문에 돼. 이게 모든 것에 주를 섬겨. 내가 교회를 일을 하든 뭐 현장에서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내가 주를 섬겨.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주를 섬겨. 이게 뭐든지 내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버리면 다 끝나버린다니까. 그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그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상처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를 섬겨 이 마음을 가져버리면은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내가 뭘 뭐 상처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고 알아줘도 괜찮고 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돼버려. 주를 섬겨.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완전히 내가 과거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미래는 뭐며? 오직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거야.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게 성도들이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려면 성령 인도를 정확히 받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면은 12절 17절에 보세요. 12절 17절에 보면은 특히 1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는 곳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면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막 누굴 욕한다. 막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악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그 삶, 그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자잖아요. 하나님의 양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장 19절 22절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내 의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성령 소멸자. 여러분들은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한 주 동안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건인데 민감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인도할 뿐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장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미래가 보여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시무시 예배 기도만 잘해도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아요. 그리고요, 메시지만 바로 이해되면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을지를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놓치지 말고 메시지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 생활이 계속되면 어느 날 여러분 굉장한 영적 서밋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현장에서 꾸준히 성령인도를 받으면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으세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선교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하긴 했지만은 올바른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다가 막 억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억지로 파송해서 너 그 어느 지역으로 가라 막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흑암 세력은 올바른 선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진 자를 무서워하죠. 오직 복음을 가진 자를 사단은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단은 안 무서워해요. 근데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 반드시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복음 가진 자를 싫어하죠. 마귀는요, 복음 가진 자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 방해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속거든, 성도가. 방해를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를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게 공격했겠어요, 마귀가. 그리고 마귀가 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그런 얘기는 기록 안 됐지만은 이 사단의 역사가 엄청 심했을 거예요. 아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 지역이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단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영적 지식과 영적 힘을 가진 자를 무서워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흑암 문화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의 문화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은요, 뭐과 싸우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단과 싸우는 자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 귀신의 문화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자신 속에 영적 문제, 상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이기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거꾸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자꾸 일을 해요. 이게 마귀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종교 생활은. 근데 복음 가지고 누리면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 심부름 꾼이 절대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 돼버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게 고도의 이게 그 능력을 가진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데는요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의 심부름하지 마시고 마귀를 이기는 영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성도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면 바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면 그 사람은요 그 자체가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기도를 실제로 해라. 현장 가서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말고 무시기도 승리하세요. 무시로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세요. 그냥 일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아래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 그냥 기도의 사람.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계속될 때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지 마음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말씀. 어떤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다린다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뭐 응답도 없이 그렇게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응답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일을 위하여 기다리는 거지. 이게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지.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자, 잠자는 것이 뭐냐? 첫째, 예배가 안 되는 거. 그게 잠자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그게 잠자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잠자는 자예요. 그리고 전혀 복음 못 누린다. 구원 축복 없다. 그 잠자는 자예요. 이런 잠자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삼지. 이거 묵상해야 돼. 신분 권세 묵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력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안디옥 교회 1절 3절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해 보라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그 축복을 받고 있는지 묵상해 보세요. 기도가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성령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감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이 복음을 내게 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딴 잡념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내게 다른 잡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그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이게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 안 하고 문을 열고 있으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마음대로 휘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거 아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깨달아야 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면 다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면 다냐 이거예요. 선교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선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만 잘 되면 되지 무슨 놈의 선교야. 그러니까 선교 헌금도 안 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헌금이 중요한 거냐, 헌금을 해야 되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딴 데 있는데 무슨 놈의 뭐 그게 되겠어요? 무슨 놈의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어떻게 이루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자체가 정말 피곤하고 인생 자체가 어렵고 뭔가 모르게 내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과 중심은 딴 데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중심을 이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두면은 그게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거, 세계 선교,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여기에 중심과 마음을 두고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그리고 매사에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나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해 보세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계 선교하려면 경제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저 불신자들 종로 타다가 인생 마쳐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그런 기도를 제가 왜 하냐면은 그게 탄식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 지역에 이렇게 봤죠, 교회들. 우리 교회도 훨씬 커요. 다 크고 다 잘 지어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애들 태우고 랩런트 태우고 오는데 내 옆에 저 제 뭐 교회가 큰 그 버스 옆에 내가 내 차를 딱 세웠거든, 같이.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나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하고 무슨 경쟁하냐?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저희들은 참 복음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은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저희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이 새겨서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겠라고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일이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어렵다고 푸념하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주님,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늘 이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그 길로 가게 돼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우화냐면은 이런 우화입니다. 이제 이 여우란 놈이 이게 여우가 이게 교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화들이 많잖아요. 이 여우가 하루는 이제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우가 이제 바닷가에 딱 가가지고 물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놀고 있는데 이 여우가 뭐라 하냐면, 야 물고기들아, 너희들이 살기 힘들지? 거기 있으면 큰 물고기들이 너를 잡아먹기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 살지 말고 나와라.
여기서 살아라 이게 땅으로 나오라는 거야. 이제 이 여우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물고기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나가야 되냐 그 여우는 참 지혜가 많은 여우인데 우리가 나가야 되냐 어떠냐 하고 막 회의를 하고 막 시간이 오래 걸린 시간 동안 이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났어. 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저리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물에서 사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 없다. 그 결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여우에게 얘기했어요. 야 여우야 우리는 못 나간다. 우리는 물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하냐.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또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그 속에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인생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람 많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과 마음과 하나가 딱 돼버리면 되는 거야. 이 안디옥 교회 그 중요한 이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딱 돼버렸어. 하나가 되면 다 해야 하는 거야. 마음이 흩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진짜요. 머리가 많으면은 배가요 산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머리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슴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전부 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가 되어보세요. 기도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연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고백이 나올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정상적인 인도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성령 인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곳에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